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 봅시다.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예, 누구를 본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뜻이 다, 우리가 다 예수님 닮으면 우리 뜻이 다 하나가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3절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이 어디죠,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는 지금으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제 차를 고치느라고 이게 그 공업사에 가니까 거기도 러시아 사람인지 카자흐스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게 이 시골에도 외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경기도 안산에 가면 거기는 하도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이쪽 골목 가면 중국 같고 이쪽 골목 가면 뭐 파키스탄 같고 저쪽 골목 가면 필리핀 같고 그래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듯이 옛날 로마가 그랬어요. 옛날 로마에는 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백인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황색 인종도 있고 그런 도시,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똑같았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크게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그죠?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AD 6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의 싸움이에요. 지금의 싸움이 크게 그슬로 올라가면,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오면 이때 유대인의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죠.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옛날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면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고, 또 로마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온 피부색이 아주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20일부터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에 관한 것,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쭉 지금 12장, 13장, 14장을 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형제끼리 서로 끓이지 말고 하나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참 힘들어요. 그때 때로는 말도 잘 안 통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배경이 각각 다르고 출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긴 해도 지금은 성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뭐 저같이 부산 삼천포 바닷가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고, 우리 권사님은 젊었을 때 저 강원도 사셨대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마 전국에서 다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지금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뭐냐, 오늘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마라? 자기 좋은 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14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게 옳다,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옳다. 그 얘기 뭐예요? 자기 기준이란 말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거룩하다, 아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이게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건 자기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기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마땅히라는 말과 담당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마땅하다 이 말은요, 어원을 따지면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땅하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마땅히 형제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러면 내가 빚진 것처럼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처럼 나의 약한 형제를 마땅히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한다고요. 담당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그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행진하다가 아주 이렇게 군인들은 뭐 10km, 20km, 때로는 막 몇 박 며칠씩 이렇게 행군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처음에는 가다가도 중간에 가다가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면 중간에 부상을 당하면 군인들이 완전군장을 하면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담요, 거기에다가 뭐요? 총 들고 탄약 넣고 수류탄 넣고 하면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걸 치고 가다가 자기가 약한 자가 탁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중에 이렇게 좀 튼튼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소대장이나 옆에 장교들은 조금 짐이 가벼우니까 대신 져주잖아요. 그죠? 그게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그 사람을 내가 빚진 것처럼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가서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혼자 갑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것이 어떻게 뭐다? 그것이
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덕을 세운다 이 말을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건덕이랬어요. 건덕. 세울 건자에 덕스러울 덕자. 건덕의 미라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덕을 세운다. 건축을 하듯이 집을 짓듯이 덕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둥이 있죠. 기둥이 혼자 서 있습니까? 기둥은 절대 혼자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기둥이 집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 기둥도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구 위에 있는 보도 여러분 이 보가 지금 혼자 공중에 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보가 기둥 위에 놓여 있죠. 그리고 기둥은 벽과 벽으로 연결되고 그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운다 이러면 서로 기쁘게 해서 서로 마땅히 연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에게 기회를 줘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옆에서 스포트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각양각색의 전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로마 교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무엇이든지 전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죠. 그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인내하게 될 것이고 또는 인내의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 있어서 내가 뜻을 품어서 내가 잘 지켜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그 기록된 말씀 우리를 교훈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잘 먹을 때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가요? 누가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뜻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6절 말씀 한 입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을 갖춰야지 뜻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기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절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서 결국은 결론은 영광을 돌리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신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기억하고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이 직접 안 나와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뭐 덕을 세우라 어쩌라 저쩌라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더 한 걸음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뜻을 갖게 하고 서로 받으라 그러죠. 용납해라 이 말이죠. 받아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네. 어제 저녁밥 먹다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하나 탁 이렇게 충돌된 게 있어요.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오래전부터 이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저녁에 또 한 소리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래 그런 거예요. 용납해라 그랬는데 받아주라 그랬는데 기준이 뭐야?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요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놔놓고도 속으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 다시 하면서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실수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했구나. 용납한다는 게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저하고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는데도요. 서로 받아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받아질 때 있죠.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이 자녀가 내가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 내가 부모님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보지만 그 부족함이 여실히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받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받아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뒤에 8절, 9절, 10절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구약의 인용들을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갖고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3절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결론은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봅시다. 결론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예, 오늘 이 13절 말씀에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뜻을 태우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다고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편안함과 평강을 그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사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교회, 각양각색의 교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죠? 소망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로 해서 로마서 설교는 1차적으로 제가 한번 끝낼 겁니다. 다음에는 저 1장부터 한번 자세히 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오니 소망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다른 강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이끄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과 그 일터와 직장 위에 또 학생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